예, 이제는 욥기 6번째 강의 7장 12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파스에 대한 욥의 답변을 마무리 짓고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내가 바다나 아니면 고래라서 주께서 나를 감시하시나이까. 내가 말하기를 내 침상이 나를 위로하고 내 보금자리가 내 불평을 줄여준다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들을 통하여 나를 두렵게 하시기에 내 혼이 질식되기를 택하며 내 생명보다 오히려 죽음을 택하리이다.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며 내가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나를 내버려 두소서. 이는 내 날들이 헛됨이니이다. 바다나 고래 나를 감시하시나이까. 바다는 문자적인 바다를 의미하거나 세상을 의미하거나 혹은 기품을 의미할 수가 있죠. 고래는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생명체 중에서 특별히 따로 언급하신 것이 고래인데, 이 고래라는 짐승은 요나를 삼킨 고래는 지옥의 뱃속으로, 거기서 죽어서 지옥의 그 뱃속으로 내려갔던 것을 보면은 이 고래는 사탄을 상징. 그래서 모비딕이라고 흰수염 고래가 나오는 그 소설 있죠. 거기 보면 고래를 아주 영물로 묘사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경적으로도 고래는 이 마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요. 마귀는 용인데 바다를 헤엄치는 깊음 속에 잠겨 있는 그런 용인 것입니다. 그 고래라고도 묘사가 된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를 감시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내가 마귀나 하나님께서 감시하시는 내가 사탄이라서 이렇게 나를 주시하시냐고 욥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침상이 나를 위로하고 보금자리가 불평을 줄여준다. 욥의 침상은 흙바닥, 맨바닥에서 그는 마치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흙바닥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침상이 되었는데, 사람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우리말의 속담이 있듯이, 이런 그 욥과 같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백만장자에서 노숙자로 전락한 상황에서도 결국에 사람은 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승이 좋다. 이것이 사람의 자기 보존의 욕구, 생존 본능 뭐 이런 것이요. 이것은 생명체라면 다 가지고 있는, 특히 사람은 누구나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처지에서 바랄 수 있는 최상의 위로를 바랬었는데, 그것조차도 그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음에도 거기서도 위로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부터 나오는데, 주께서 꿈으로 놀라게 하시고 환상들을 통해 두렵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욥은 시험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그 시험은 외적인 시험, 즉 자기의 자식들과 재산들과 또 자기 육신을 치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잃어버릴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이제 자신의 경건함이라든지 믿음, 이것을 지키고 그것을 자기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있는데, 이제 사탄은 그의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험담을 함으로써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그의 마음의 시험을 던지는 것도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면서 돌을 빵이 되도록 하라든지,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든지, 경배하면 이 세상 나라들을 다 주겠다든지라는 그러한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꿈과 환상으로 시험하기도 하고, 그 환상을 주시는데 그것은 두려움을 주는 환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두렵게 하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다 좋은 꿈이다. 마귀가 주는 꿈은 두려움을 주는 꿈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은 좋은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니엘서에 보더라도 환상을 보았을 때 다니엘이 꿈에서 그 주의 천사에 해당되는 천사를 보았었죠. 그러면 그는 그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천사를 만났을 때 역시 죽은 사람 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두려움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두렵게 하신 것이요. 사람이 주의 천사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건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을 잠깐 보면 1장 17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래서 죽은 것처럼 엎드러졌는데 주님께서 위로하시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니까 기운을 차린다. 네, 나타나셔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안 주신 것이요. 그럼 계속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가시떨기자에서 만났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 혼이 지식되기를 택하며 죽음을 택하리로다. 생명보다 죽음을 택하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고통 그 이상의 두려움인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간이, 죄인이, 육신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런 차라리 소멸되고 싶어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요. 자, 그런 두려움이 또 어디 나오는가 보면은 계시록 6장에 보면은 15절, 16절, 여기에 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오죠. 16절에 보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산들에게 우리 위에 무너지라. 그럼 산들이 무너지고 바위들이 무너지면은 그 사람들은 죽겠죠. 그럼에도 차라리 소멸되는 것이 육신이 소멸돼서 주님을 마주보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피하고자 한다, 하나님을 피하고자 한다 할지언정 결국에는 만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은 계시록 20장 12절 이하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11절에 보면,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완전히 알몸으로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이 그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잎새를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견디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을 느꼈는데, 이 뒤에 본문을 계속 보면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고 내가 살기를 원치 않으니 나를 내버려 두소서.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참한 처지가 된 욥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욥에게는 또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빛의 천사 사탄은 우리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빛의 천사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했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나타날 때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 거짓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만났을 때의 현상하고 다른 것이요. 그래서 그 마호메트가 가브리엘을 아주 이상한 괴물같이 묘사한 가브리엘을 만나서 계시를 받았다 할 때도, 만일에 주의 천사였다고 하면은 그렇게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계속해서 대화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는 마귀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욥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요. 사실 우리는 외적으로는
욥과 같이 비참한 상황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가 모두 벌레 같은 죄인들인 것이요. 육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면에서 여전히 겉사람은 벌레 같은 죄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항상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나이까?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다는 것도 아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책하시는데, 나를 벌하시는데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신다 하면은 그것이 욥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욥은 계속해서 두려울 뿐인 것입니다. 매일 아침 그를 찾아보시며 매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시나이까? 욥이 받았던 시험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시험과 같은 시험이고, 그 시험은 육신의 정과 안목의 정과 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직접적으로 그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육신의 정욕은 다 버렸다 할지라도 마음의 생각들까지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남아있는 부분은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어리석은 상상들이 있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상상들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8장 21절에는 또 내가 다시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것은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했는데, 마음이 부패한 것을 아는 증거는 마음의 상상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할지라도 마음의 상상들을 멈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항상 상상을 하게 되어 있고, 상상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포함해서 불필요한 상상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구상까지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대해서 구상을 할 수 있는데, 구상을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신 생각을 따라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서서 자기 멋대로 막 상상을 하는 데 이르면은 이것이 죄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서 상상이라는 것은 항상 죄의 출발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는 외부로부터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마음에 대해서 또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찾아보면, 마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이죠. 그러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의미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혼을 다하는 거하고 마음을 다하는 거하고, 혼 속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혼을 움직이는 그 중심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에서 계속 상상이 나오는데 욥에게 그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고단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식을 취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환상과 꿈과 그 두려운 환상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께서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내 침을 삼킬 때까지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3시간 동안은 지켜보시고 3시간 동안은 성부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덮어서 외면하셨죠. 3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침을 삼킬 때까지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는 십자가 갈보리에 달려 계신 그 시간 동안에 1분 1초도 쉬실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야 물론이고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1분 1초가 전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의 그것이 제사였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생제였기 때문에 쉬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욥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통받는 것도 결국 무죄한 자의 고통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묻고 싶은 것이 다른 사람들을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말하자면 전도자이자 구령자이자 설교자였던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손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20절에 오 사람을 보존하신 주여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하리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를 거역하는 표로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내가 흙 속에 잠들리니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사람을 보존하시는 주여, 사람을 육신을 보존하시죠. 그리고 죽었더라도 결국에 부활시켜서 다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람을 보존하시는 주여, 그리고 육신의 생명들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셔서 또 좋은 날씨와 햇빛과 양식을 주셔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그 주님이신데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욥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 의를 가진 환란 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이방 죄인들도 그렇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대에 어느 성도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공통된 고백이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물론 이것은 특정 내가 살인죄를 지어서 내가 도둑질을 했다, 간음을 했다, 이런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욥은 십계명에 언급된, 물론 안식일도 있지만 그런 것 말고 윤리적인 계명들 같은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든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자기 양심에서 가르치는 대로 다 수용하고 다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해서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욥이 아니라 어떤 십자가에 있던 그 살인 강도가 이런 고백을 했다면은 그것은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그러한 감옥에 갈 죄들을 많이 지었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지만은 욥의 경우에는 분명히 아니죠. 욥이 회심한 강도였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죠. 원래부터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말하자면은 아주 어릴 때 구원을 받아서 7살, 8살 이럴 때 아주 어릴 때 구원을 받아서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한 번도 부모 뜻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거나 하지 않고 쭉 바르게 살고 쭉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은 양심이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동일한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이 시대에 이 시대에 거듭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너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라라든지, 너는 방주를 지어라. 너는 십계명을 지켜라. 너는 침례를 받아라.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아라. 너는 또 기타 율법을 지켜라. 어떤 명령을 내리시면은 그 명령대로 하면 되는 것이요. 물론 우리 시대에 구원을 받는 방법은, 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고 십자가 밖에는 구원을 받을 표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회개하는 죄인은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야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데, 문제는 이때는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아직 계시하시고 행하신 때가 아니죠. 십자가 구속을 행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께 무엇을 하리까? 라는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주실 수는 없죠. 그가 지속적으로 의롭게 살았던 것 같이 자기의 의를 고수하고 계속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고 섬기고 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런 대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그 시대의 사람한테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혹은 모세 율법을 주신 상황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것이 있죠.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을 지키라고는 명령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요.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주를 거역하는 표로 삼으셔서, 여기서 표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두 가지 종류의 표를 언급하고 계신 것이요. 하나님의 표가 있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찍으시는 표가 있고, 또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카인의 자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귀의 자식들에게 찍는 표가 있죠. 그것이 카인의 표로부터 이어진 그 짐승의 표인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표로 삼으셨다, 그래서 표적으로 삼으셨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보면, 징조, 표,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표적이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하나의 민족의 표로 삼았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상징하는 표로 삼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또 바울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그러니까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의 예표를 삼으셨죠. 사도 바울을.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다른 사도들도 창에 찔려 죽거나 활에 맞아 또 주로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이렇게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냐 하면은 참수, 목에 잘려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은 것은 사실은 대환란 때 그 성도들이 목베임을 당하는 그들을 예표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울이었다가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죠.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원래 본명이 사울이었던 것도 결국에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름이니까. 그 이름을 가진 사울 왕이 어떤 왕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라 인간들이 제멋대로, 유대인들이 자기 뜻대로 세운 그런 왕이었던 것이요. 키도 크고 그리고 패기도 있고 그런 사나이답다고 해서 세웠는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예표들이 결국에 성경에서 보면은 그 사도들도 그렇고 각자 예표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도는 환난 속에 어떤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가령 사도 요한과 같이 신약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 신약 교회를 예표하는 특별한 사도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나를 표로 삼으셨다는 그 말 때문에 그런 것이요. 나를, 주를 거역하는 표로 삼으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2000년도 아니라 3000년
그 재판관기 시대부터 계속 반역을 했으니까 3000년, 3000 몇백 년 동안 계속 하나님 그 대적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2600년 바빌론 포로 때부터 그 2600년 넘게 이방인들에게 팔려다니고 쫓겨나고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한테 가서 표가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런 벌을 받는 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욕하죠. 욕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들에 치를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약 성경의 중심으로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실제로 기록도 그렇고 그 등장 인물들도 그렇고 주도하고 있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그렇게 2000년 동안에 가혹하게 냉혹하게 멸절시키기까지 거의 멸절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이걸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겠죠. 그래서 그런 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물론 그 자신이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과 상관도 없지만은 그런 표로 삼으셔서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대환란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표가 되어서 주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그런 표적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엄청난 형벌을 받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에.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시록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 민족들에서 나온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시나이까. 이것은 그 에스겔도 했던 고백인 것이요. 예레미야도 했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그 말이 불처럼 자기 안에서 타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사실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된다 보면은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유구무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미쳐버리는 것이죠. 왜? 자기가 그런 어떤 상식과 자기 통념을 벗어나는 상황이 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미쳐버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그 재난을 당했을 때 뭐 배가 침몰했다든지 뭐 조난을 당했다든지 뭐 무인도에 가서 표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미쳐버리는 것이요. 욥도 사실은 이런 정도의 상황까지 몰렸으면 여러 번 미쳤어야 되는데 계속 정신이 말짱한 것이요. 사실은 욥은 정신을 놓치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 주셔서 교만을 벌 주셔서 7년 동안 그 야생 짐승처럼 지냈던 것 같이 정신을 놓치고 풀을 뜯고 있는 소같이 풀을 뜯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말하자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게 있고 싶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요. 욥이 지금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도 간증이 될 뿐더러 성도로서의 간증을 유지시키는 것일 뿐더러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그것은 사탄과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요. 사탄은 실수하고 욥이 죄를 짓고 하는 것을 전부 하나님께 자기가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실제로 욥이 타락하고 실족하고 결국에 멸망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를 쓰실 수가 없었겠죠. 욥이라는 사람이 이 레이스를 자기 믿음의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욥기가 기록되지 못했었겠죠. 그러면 욥기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되는 많은 미래의 예언들이 대환란에 관련된 많은 계시들이 사장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불러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는 그 사람한테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욥은 자신이 그런 무거운 책임을 떠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당장은 몰랐을 것이에요.
근데 토론이 그 논란이 친구들과의 논쟁이 계속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는 상황에까지 이르면서 그는 그때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단순하게 운이 없어서 고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이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고난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그때 마지막에 가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욥은 자기의 고통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1절 어찌해 주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제해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내가 흙 속에 잠들리니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다.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죄악을 제해버리지 않으신다. 자, 여기서 용서와 제하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약간 다른 것을 아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21절에 그 용서하다는 것은 그 제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용서와 제거가 동시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용서만 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있고 그 사람이 죄가 아직 있고 벌을 받아야 되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벌을 안 주신 것이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죄인이 완전하게 처벌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않으시고 용서부터 해놓으신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려면은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어떻게든 제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제거된다는 것은 그 죄 자체가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을 거기에 못 박으시고 그 죄들을 한 몸에 받으셔서 그 죄를 제거하셨다 하면은 거기서 죄들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가 실제적으로 성도의 위치에서 떨어졌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판단한 것이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에 내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죽게 만드신 경우, 그리고 아벨과 같이 그렇게 덧없이 죽은 경우도 있었지만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표적들로 사람들을, 또 성도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욥은 표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두렵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교제해 주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멸망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멸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그래서 내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악을 제해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26절을 같이 보라. 이 구절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 26절은 잘 봐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도 의로워지셔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아니, 그럴 수 없다라고 했는데 로마서 3장 5절에 바로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가를 받지 않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자신이 불의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완벽하게 처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에게는 그러한 계시나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어떤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럴 수 있겠는가라는,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흙 속에 잠이 들리니 주께서 나를 찾으실지라도 아침에 나를 찾으실지라도 있지 아니하리다. 흙 속에 잠들리니,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거나 그렇게 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 상황, 말하자면 상황
상황 논리죠. 상황 논리. 사람은 절망에 빠지면은 그 자기 기분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어떤 상황 논리에 따라서 내가 정말 기분이 생각이 암담하고 마음이 암담하고 기분이 비참하고 하면은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에 그런 빠진 사람들 가운데서 하루는 구원받은 것 같이 살고 하루는 지옥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면서 살고 그래서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감정이 커브 곡선을 그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경질적이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애가 되는 말이나 복음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영적 전쟁에 불러서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는 이렇게 충분히 말할 만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살 직전에 몰려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을 끝까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8장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수하인 빌닷의 강론. 그러자 수하인 빌닷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말하려느냐 내 입의 말이 언제까지 강한 바람같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곡하시겠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왜곡하시겠느냐 만일 내 자식이 그분을 거역하여 죄를 지어서 그들을 허물로 인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셨을 때 만일 내가 때마침 하나님을 찾아 전능하신 분께 내 간구를 드린다면 만일 내가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지금 너를 위해 일어나사 내 의의 처소를 번영케 하시리라. 이거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또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내 나중 끝은 크게 증대하리라. 내가 바라니 너는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묻고 그들의 조상들이 탐구한 바를 들을 준비를 하라. 자, 이게 수하인 빌닷은 그 엘리파스하고 성향이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파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근본주의, 보수주의, 말하자면 그 도그매틱이다, 교권주의다 이런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근엄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혹은 로마 캐토릭의 그런 추기경, 교황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요. 물론 그만큼 엄청난 위선자는 아닌데 말하는 투가 그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닷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조용기 같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은사주의 같이 말하는 사람. 은사주의자들이 말의 특성이 여기서 다 A부터 Z까지 다 나오는 것이요. 은사주의자들이 이때 있었다는 것이 아니죠. 이때는 은사주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본성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20세기나 21세기나 이때 갑자기 어디서 지옥에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들이 마음에 있었던 더러운 생각들이 신학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나온 것이 번영신학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종교에다가 매몬을 곁들여서 돈을 곁들여서 결국에 그 돈의 괴물 같은 그런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요. 언제 어디서든 인간은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특히 라오디케아 시대에 그런 거짓된 만몬 신학이 번성하고 있는 것은 지금이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하나님의 권리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더 중시하는 것이에요. 수하인 빌닷이 대답하여 말기를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말하느냐 내 입의 말이 언제까지 강한 바람같이 되겠느냐. 자, 바람은 성령으로도 상징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구체적으로 많이 관련되는 것이 이 바람으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오순전에 내리신 것도 강한 바람과 같이 내리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빌닷이 말하는 강한 바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람처럼 헛되다, 허탄하다, 바람처럼 마치 그 사막에서 부는 바람, 남풍,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바람 있죠. 그 광야에서 불어온 그런 메마른 바람처럼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다 말려버리는 푸른 식물들을 말려버리는 그런 악한 바람을 말하는 것이요.
강한 바람같이 되겠느냐. 욥이 말하는 것이 열매 맺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은 교훈을 줄 수도 없고 지식과 깨우침을 줄 수 없는 그런 헛된 말이다. 인간적인 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빌닷의 말보다 욥의 말이 수천 배 더 의롭기도 하고 수천 배 더 진솔하다는 사실은 한 구절만 가지고도 할 수 있죠. 알 수가 있죠. 7장 20절.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욥이 그 진솔한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 한 가지 증거로 압축적으로 나오는 것이요. 빌닷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냐면은 안 한 것이요. 그 엘리파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죄인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까 하면은 그렇게 안 했어요. 엘리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파스가 자기가 환상을 보았던 것을 4장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영이 말하는 말이 죽을 인간이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창조주보다 더 순결하겠느냐. 그러면 이거는 주의 천사가 했든지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엘리파스의 생각은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근본주의식으로 그런 목사식으로 말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면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요. 나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욥은 내가 주를 거역하는 자이고 거역하는 표로 삼으셨고 이렇게 나라고 계속 나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수하인 빌닷은 내가 어떻다라는 말이 없이 다른 사람 얘기만 하는 것이요. 설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생명력을 갖춘 설교인가, 과연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설교인가 하는 것은 나를 거기에 대입시켜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내가 빠져있는 설교,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둘러가는 설교가 가장 바리새적인 설교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왜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지? 나가 빠져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자기 말하자면은 열외의식이 있는 것이요. 열외의식. 군대에서 나는 열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빼놓고 다른 사람들만 고생을 시키고 또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는 짐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바리새인이 된다. 빌닷이 그런 바리새인일 뿐더러 한 가지 더 해서 그는 번영신학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곡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왜곡하시겠느냐? 자,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그렇다는 것이요. 이것은 그 난이도로 치면은 질문의 난이도로 치면은 주일학교 저학년만도 못한 난이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이에요. 욥과 같은 사람은 지금 난이도로 영적 그 투쟁, 영적 전쟁의 난이도로 치면은 하나의 그 박사과정 이상을 통과하는 그러한 사람한테, 영적인 수준의 사람한테 유치원생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막 으르댄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코미디냐가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빌닷의 영적 수준은 유치원생 수준인 사람이 그 대학원생 이상의 그런 박사과정에 속하는 그 욥 같은 사람에게 자기 형편없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날이 잘 들지 않는 칼로 그 나무를 베어보려고 휘두르는 마치 그런 돈키호테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만일 내 자식이 그분을 거역해 죄를 지어서 만일이라고는 했지만은 사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욥기 1장에서 봤지만은 그의 아들들과 딸들은 모두 성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떳떳하지 않을지 모를 것입니다. 물론 그도 자식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의 자식들이 욥의 자식들만큼 훌륭했느냐 하면은 만일 그랬다면은 언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욥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는 걸 보니까 이 빌닷의 자녀들은 좀 모질한 자녀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허물로 인해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셨을 때 자, 있지도 않은 일을 가정해서 있는 것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선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위선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억지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가정법을 잘 가려서 써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드실 수 없는 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습니까? 이건 철학과 논리학에서 자주 하는 질문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 모순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창이 있고 제일 강한 방패가 있다. 그러면은 어느 쪽이 뚫리거나 어느 쪽이 부러지느냐 이런 식으로 모순 관계를 설정한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강한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질문한다는 것이요. 왜 그 얘기를 했냐면은 억지 가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그런 종교적인 철학 그런 변론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말들을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걸 만드실 수 있느냐? 만드실 수 없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 왜 그런 걸 못 만드느냐? 이렇게 비난할 것이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신 분이네. 왜냐하면은 자기 피조물보다 더 못한 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나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생각, 의도가 얼마나 악하냐는 것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지 않으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자기 나름의 상상 속의 장치를 만들어 놓고 함정을 판 것이요. 하나님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분이시죠. 현명하게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시고 원하는 것들을 만드시고 원하는 대로 폐하시고 할 자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꼭 하셔야 될 이유가 없으니 자신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우주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도 없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만드셔야 된다는 가정 자체가 한마디로 무리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억지라는 말입니다. 억지를 쓰지 말라. 그런데 빌닷은 억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화물로 인해 그를 내버리셨을 때 만일 내가 때마침 하나님을 찾아 전능하신 분께 내 간구를 드린다면 욥이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욥의 자녀들이 잘못해서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돌리셔서 이런 재앙을 가져오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지금 너를 위해 일어나사 내 의의 처소를 번영케 하시리라. 번영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것이 번영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이 번영복음을 성경에서 반박하시는 것이요. 그 반박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욥이라는 인물 자체죠.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번영복음이 적용 안 되는 것을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번영복음의 번영신학의 특징은 그것은 지금 받겠다는 것이요. 축복도 그렇고 물질도 모든 것을 지금 받겠다. 그래서 그 번영신학에는 기다린다 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아니면 평생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뭘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는 것이에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산타클로스이시기 때문에 인자한 골프 사슴을 타고 오시는 인자한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선물 달라는 아이들한테 바로바로 선물을 줘야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예수 하나님은 산타클로스거나 바알 신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상당히 많이 거리가 먼 다른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닷이 말하는 순수하고 정직하면 지금 너를 위해 일어나사 라는 말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욥은 한참 더 재앙을 겪어야만 되는 것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 안 시키시고 그의 지상생명을 그 비참함에서 끝내시고 나중에 그가 부활해서 보상을 받게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을 해주실 수도 있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겠습니까? 하면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욥이 지금 당장 보상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몇십 년 후에 받을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죽어서 나중에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실 수도 있고 가능성이야 얼마든지 열려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꼭 지금 해주셔야 될 이유가 있냐는 것이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걸 지금에 적용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대 은사주의자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내 의처소를 번영케 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거짓된 말이냐.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시는 그 사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번영하게 놔두시는 경우도 있고, 다윗을 멸시했던 부자 나발이 있죠. 나발. 그 안에 아비가일이 현명하게 행동했지만은 그 나발은 악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무리들이 광야에 있는 도적대들 그런 식으로 취급해서 아주 멸시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반신불수 비슷하게 돼가지고 풍을 맞았던 그런 비슷하게 돼서 죽은 것이에요. 그런 부자도 있습니다. 예, 지금 번영케 하시리라. 이 세상에 있는 부자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부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러한 선한 부자들은 비율상으로 보면은 1%도 될까 안 될까, 백만장자, 억만장자 이런 사람들 중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몇 프로 안 될 것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서 지금 교회 시대에 유대인 부자가 많이 나온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악독하게 수전노처럼 이렇게 아주 치를 떨면서 돈을 번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독하게 그렇게 돈을 번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죠. 근데 빌닷의 말은 부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적 진리와 인간의 그런 번영신학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인이 고난을 받고 세상의 그 밑바닥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번영신학과 은사주의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지금 번영케 하셔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또 어떤 얘기가 이 얘기가 길어지면은 끝이 없으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이게 또 중요한 구절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내 나중 끝은 크게 증대하리라.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끝은 증대하리라. 이건 정말로 멋진 구절이 아닌가. 사람들 그렇게 이 구절을 표어로 삼아서 액자에다가 걸어놓기도 하고 식당에다가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자기한테 그렇게 이루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 적용되고 교리적으로 어떤 말씀이고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나중 끝은 크게 증대하리라. 증대하는 것은 지금 증대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하늘의 별들 같이 되고 또 땅의 티끌 같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천년왕국과 또 영원히 그 유대인들의 씨를 번영케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재림 이후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크게 증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대했지만 그들의 즐거움은 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즐거움 그들의 즐거움이 어디냐면은, 그 즐거움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9장 3절, 주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이 주 앞에서 추수하는 기쁨과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즐거워하니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않으셨다.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민족이 숫자가 늘어나는 그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요. 예, 이스라엘이 번성케 되었지만 지금 그 유대인들의 숫자는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70억 이상이 지금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숫자는 천수백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요. 몇 프로,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숫자가 번성하지 않은 것이요. 여기서 번영케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크게 번성케 한다. 그들의 씨를 늘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거는 이방인들이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부자가 된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죠. 아니면은 조용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순복음교회 그러한 그 프랜차이즈 교회들을 크게 증대시킨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번영의 약속을 그런 조용기의 떨거지 같은 자들한테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걸 가지고 거기 끼워 맞추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세우신 적도 없고 부르신 적도 없고 쓰신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말씀은 교리와 교훈과 책망이죠. 의로 잡음, 바로 잡음과 훈육함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 교리를 말하는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교리인데 이게 어느 시대에 누구한테 과연 적용되는 말씀인가 한 것을 먼저 알고 모르고 쓰지 말고 알고 써야 될 것입니다. 모르고 쓰면 죄를 짓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사용해서 억지로 풀어서 자기 멸망을 가져오는 그런 미친 짓과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것이요. 내가 바라노니 너는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묻고 그들의 조상들이 탐구한 바를 들을 준비를 하라.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살았기에 아무것도 모르니 이는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임이라. 그들이 너를 가르쳐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말을 발설하지 아니하겠느냐. 골풀이 진창이 아니고서도 자라날 수 있으며 창포가 물 없이도 자라나겠느냐. 그것이 아직 푸르러 배지 않았어도 다른 채소보다 먼저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길도 그러하며 위선자의 소망도 사라지리니 그의 소망이 끊어질 것이요 그의 의지함이 거미줄같이 되리라. 그가 자기 집을 의지할 것이나 그 집이 서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그것을 굳게 붙잡아도 그것은 견뎌내지 못하리라. 그가 태양 앞에 푸르고 그의 가지는 자기 동산에서 뻗어나가며 그의 뿌리가 돌무더기를 감싸고 돌 가운데서 산다 해도 주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멸하시면 그 자리도 그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본 적이 없다 하리라. 보라 이것이 그의 길의 기쁨이니 그 땅에서 다른 것들이 자라나느니라. 보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행악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나니 웃음으로 내 입을 즐거움으로 내 입술을 채워주시기 전에 너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 입을 것이요 악인들의 처소는 없어지리라 하더라. 자 이거는 이 시작부터 이 8절부터 지금 마지막 절까지 단락을 쭉 봤지만 이거는 한 가지 교리로 일관되어 있어요. 이것은 적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으로 거의 일관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제일 중요한 인물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실 의왕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중요한 인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또한 인간이시죠. 근데 이 땅에 마귀이자 인간으로 나타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조금 못 미치게 적그리스도의 예언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모조품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된 교회가 있듯이 사탄의 교회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흉내낸 짝퉁 마귀의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방한 그런 마귀의 짝퉁 성경이 있죠. 마귀는 원하면 무엇이든 짝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흉내내고 그리스도도 흉내내고 교회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마귀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구령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는 그 영적인 일은 마귀가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귀가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늘의 어떤 천사도 영적 존재들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만 사용해서 하시는 일이 이 일인 것입니다. 마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급들을 쭉 보겠습니다. 8절에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묻고 그들의 조상들이 탐구한 바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홍수 이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거인들이 나타났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이 땅에 아주 가증함을 증대시켰던 것입니다. 거인들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류의 씨를 혼잡하게 만들고 또 생물들을 돌연변이를 만들고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일이 바로 인종 통합, 종교 통합, 또 국가 통합, 정치, 경제 통합 이런 통합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5대양 6대주로 지으시고 민족들을 자기 경계에 따라서 12경계를 따라서 민족들을 나누시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또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살겠다라고 그런 욕심을 부릴 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로 될 때, 하나로 뭉칠 때 발휘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로 되는 때를 지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의 그런 시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최초의 시도는 국제연맹이었었죠. 국제연맹이 실패했지만은 결국에는 국제연합이 다시 등장해서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거대한 작업을 그런 맷돌질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사람들은 이 종교라는 것도 하나의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모슬렘이라는 종교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카톨릭이라는 이 마귀의 종교가 또 지난 1000년 넘게 많은 사람들을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나 인종이나 어떤 문화나 상관없이 자기들의 의식주를 책임져주고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파라다이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지도자 알렉산더 대왕 이상의 그런 유능한 지도자를 원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는 이런 존재로 나타나는데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급속하게 타락시켰듯이 사탄도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열 왕들 거인 열 왕들을 시켜서 이 세상을 급속하게 타락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있을 일이고 그들의 조상들이 탐구한 바를 들 준비를 하라. 그들의 조상들은 뭔가를 탐구했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을 했었죠. 이것만 가지고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방주를 지었고 자기 자식들을 자기 자식들한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특별히 셈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셈에게 가르쳐줘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셈에게 남겨놓은 것이요. 그래서 조상들이 탐구한 것은 여인의 씨가 왔을 때 여인의 씨를 하나님께서 여인의 씨로서 이 메시아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 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지식도 있었고 지혜를 연구했었는데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수많은 성도가 주와 함께 오시고 주께서 불같이 임하신다는 예언을 했었습니다. 19절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살았기에 아무것도 모르니 땅 위에서 우리 날들이 그림자임이라. 자, 이거는 영적인 교훈으로 물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 날들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계속 수시로 해가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하면 그림자는 방향이 바뀌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날들은 유동적인 것이요. 언제 소멸될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빨리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붙잡으려 해도 잡아지지 않는 그런 하나의 허상인 것이요. 여기서 어제부터 살았다는 것은 겨우 어제부터 살았다는 것은 이 지상 생명의 날수가 짧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홍수 이전 시대 사람들은 900살, 800살 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점점 줄어들면서 700살도 되고 했었지만은 홍수가 지나가고 나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의 수명이 절반, 3분의 1 이렇게 떨어지면서 결국 지금과 같이 100세 남짓, 100세 미만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욥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수명이 약 100세 정도 되는 것이요. 홍수 이전에 비하면은 10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우리 날들이 그림자입니다. 그들이 너를 가르쳐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마음에서 나온 말을 받들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라 했을 때 사실은 이전 시대 사람들은 없죠. 이전 시대 사람들은 셈인데, 셈은 홍수를 통과해서 산 사람이고, 혹은 야펫이나 함이 되겠는데, 야펫이나 함은 제외하고라도 셈은 그 한 사람이잖아요. 셈 한 사람인데 홍수 이전 사람들에게 물으라고 했으니 어떤 사람들을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남긴 말들이 있죠. 그들이 남긴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엘리파스는 5장 1절에서 내가 성도들 가운데 누구에게로 돌이키겠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은 당연히 없었지만은 책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문자도 있었고 책도 있었고 그렇죠. 이때 에서가 있을 때 에서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도 메소포타미아에 문자가 있고 법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책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이전 시대의 일들이 어떤 어록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노아가 무슨 설교를 했다. 노아의 가르침, 설교집, 그리고 에녹 설교집 이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죠. 물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될 영감받은 성경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었다면은 성경에 포함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포함을 안 시킨 것이요. 그러한 구전으로 전해진 홍수 이전 시대의 많은 교훈들과 가르침들은 하나님께서 배제시키신 것이요. 필요한 것만 성경에 넣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빌닷이 말하는 것은 홍수 이전 시대 사람들이 어록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서 나온 말을 받들하지 않겠냐. 골풀이 진창에서 자랄 수 있겠냐. 창포가 물 없이도 자라겠냐. 골풀, 창포, 그 채소 이렇게 계속 어떤 풀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풀은 사람을 비유한 것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지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보더라도 그 일반적인 풀은 마르고 이사야서 40장 7절에도 나오고 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이죠. 근데 이사야서 원문에서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이사야서 40장 7절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여기서 풀이라고 했을 때 풀은 그 적그리스도의 열 왕들, 백성들, 표를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꽃은 그 정점을 이루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을 말하겠죠. 주의 영이 그 위에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영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입에서 영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리시고 멸하신다. 아마겟돈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풀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풀, 창포, 채소, 결국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길, 위선자의 소망도 사라지리니. 이게 당연히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고 위선자들이죠. 그래서 그 악한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이 예언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 이 세대가 바로 이 푸른 풀과 같은 1948년에 태어난 세대가 지금도 이 푸른 풀과 같이 아직 살아있는 한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것들을 다 단으로 묶어서 베어가지고 불 속에 집어 넣으신다. 그때 끝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길도 그렇고 위선자의 소망도 사라지리니 그의 소망이 끊어질 것이요 그의 의지함이 거미줄같이 되리라.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선자의 소망, 그의 소망. 자, 이제 또 단수로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와 단수가 나올 때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서 단수가 나올 때는 특정인 적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 썼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의 소망이 끊어질 것이고 그의 의지함이 거미줄같이 되리라. 그가 자기 집을 의지할 것이나 그 집이 서 있지 않을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집,
적그리스도는 그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 것이요. 근데 그리스도인데 타락한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타락한 그리스도인 것이요. 그래서 그의 집은 마치 아합의 집이 멸망당하듯이 멸문지화를 당하듯이 그렇게 처절하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잡아도 견뎌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잘못된 반석 위에 집을 지었죠. 로마 캐토릭은 베드로가 반석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반석, 즉 자신 위에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캐토릭은 잘못된 반석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그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사실은 이 무너지는 집인 것이요. 그것은 견뎌내지 못한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면 쓰러지는 집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태양 앞에 푸르고 가지는 자기 동생에서 뻗어나가고 뿌리가 돌무더기를 감싸고 돌 가운데서 살고. 자, 이것도 모두 적그리스도를 비유하는 나무로 비유하는 말씀을 한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나무로 비유하는 말씀은 참 많기 때문에 느부갓네살도 나무로 비유가 됐었고, 이 악인들도 많이 나무로 비유될 때가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백향목 주로 이런 나무 종류로 비유가 되고 겨자씨를 심었더니 그것이 큰 나무가 되었다 하는 언급도 있죠. 마귀적인 나무를 말하는 것이요. 그의 가지는 동산에서 뻗어나간다. 자기 동산에서 16절을 봅시다. 그러면 동산이라는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잘 봐야 됩니다. 가지는 그의 자기 동산에서 뻗어나가며 적그리스도는 특정한 거처가 있는데 그의 거처는 그 팔레스타인 땅 인근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돔 땅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에돔 땅이냐 하면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도성과 거룩한 산과 바다 사이에 자, 어디 나오냐면은 다니엘서 11장 45절 그가 자기 궁전 장막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라. 사해바다 염해하고 지중해 사이에 자기 장막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에돔 땅 인근에다가 자기 장막을 세우는데 그 동산에 세우는 것이에요. 그의 뿌리가 돌무더기를 감싸고 돌 가운데서 산다 해도 그곳은 돌이 많은 땅인 것입니다. 페트라도 돌이 많죠. 그리고 에돔 땅 전반적으로 거기 돌이 많습니다. 요르단 쪽에 사해 북쪽으로 과 이스라엘 남쪽으로 부엘세바에서 그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가자 광야 가자가 있죠. 사막이 있고 거기는 그냥 모래사막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하라 사막 같은 형태가 아니라 돌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땅 자체가 그렇지만 거기는 아주 돌투성인 것이요. 그래서 거기에 장막 세우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는 돌 가운데서 살고 거기 요새를 짓는 것입니다. 요새를 짓는다. 요새를 좀 찾아볼까요? 요새를 짓는다. 그 요새가 어딘가 하면은 오바댜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하는 내가 내 처소가 높음으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는가 하는도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3년 반 동안에 자리 잡을 처소는 그 헤롯 왕이 세운 그런 마사다 같은 그런 요새 같은 지역인 것이요. 마사다 요새를 아실 것이요. 3년 동안인가 유대인들이 로마군에 대항해서 항전했던 곳이 마사다 요새죠. 그쪽에는 그런 요새 같은 지형, 요새를 형성한 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를 그 자리에서 멸하시고 그 자리도 그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본 적이 없다 하리라. 멸하신다. 적그리스도는 서서히 멸망합니까? 아니면은 단번에 주님께서 하루 만에 멸망시키냐면은 하루 만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포박해서 바로 불못에다 집어넣어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멸하시고 바로 없어진다. 보라, 이것이 그의 길의 기쁨이니 그 땅에서 다른 것들이 자라나느니라. 다른 것들이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의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행악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나니 웃음으로 내 입을 즐거움으로 내 입술을 채워주시기 전에 너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을 입을 것이요 악인들의 처소는 없어지리라. 이거 모두 재림에 대한 언급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대환란 때 그 의지하는 가난한 자들, 환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요 행악자들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니 이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웃음으로 내 입을 즐거움으로 입술을 채워주신다. 예, 이것은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천년왕국 때 주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하는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널 미워한 자들은 수치로 옷 입고 악인들의 처소는 없어질 것이다. 예, 이것은 시편 35편 26절을 잠깐 보면 시편 35편 6절 26절 나의 손상을 기뻐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고 당하게 하소서. 나를 대적하여 자긍하는 자들로 함께 수치와 불명예로 옷 입게 하소서. 수치로 옷을 입듯 한다.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지옥에 들어가고 이런 그들의 처소가 없어지고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이런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나를 미워한 자들은 수치를 옷 입고 악인들의 처소는 없어지리라. 악인들의 처소 이사야서 60장 10절에서 12절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60장 12절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는 나의 진노로 내가 너를 쳤으나 나의 은총으로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며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군대를 내게로 데려오고 그들의 왕들을 데려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니 정녕 그러한 민족들은 영원히 황폐하리라. 악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그러한 염소들 같은 자들, 악인들은 주님께서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복된 세상을 맛보지 못하게 만드시고 유대인들을 박해하지 않은 자들은 남겨놓으셔서 그들이 복된 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까지 살펴보았지만은 본문에서 욥과 그의 친구들이 주고받는 개인적인 화제, 그러니까는 욥의 고난을 이유를 따지고 자기 변론을 하고 이러한 개인적인 항변 이전에 이것은 사실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또 이 온 인류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식으로 개인과 집단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구분선이 이렇게 영적으로만 구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100%를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말 속에 그런 의미들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한테 지각을 주셔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게 하실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나눌 수 없으면 성경은 그 자체로는 지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탈곡을 하고 까부르지 않고 그냥 씹어 먹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이요. 이 옥수수를 이 옥수수 줄기를 따가지고 그 열매를 쪄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생 옥수수를 우걱우걱 씹듯이 하는 것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는 신학자들과 성경 주석가들이 자신도 그렇고 남들에게도 그렇고 성경을 생 옥수수를 씹어 먹듯이 먹으라고 하면은 누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얻는 수단이 바로 올바로 나누어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욥기에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의 진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렇고 이 시대적인 말씀도 그렇고
그것들을 올바로 분별해서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